함께 찬양드림으로 1월 12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들만 홀로 두지 않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스라엘 진 중심에 있는 장막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징표인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장막의 완성만으로 거룩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무엇이든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막을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오늘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일어난 일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헌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물은 성막을 완성하고 이후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막을 이동시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헌물이었습니다.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너무나 꼭 필요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살폈고 각자의 형편과 역량을 따라 헌물을 드리는데 참여했습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그 당시 수레 한 대는 2마리 소가 함께 끌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봉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앞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성막을 운반하고 이동할 때 꼭 필요한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일의 필요에 맞게, 그들의 직무의 필요에 맞게 또 나눠줍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의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나눠졌다고 본문이 말씀합니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나눌 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느라고 그냥 무작정 똑같이 나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필요를 생각할 때 그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배분하고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건들을 운반했기 때문에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반면에 육중한 물건들을 좀 무거운 성전의 기둥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했던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직무는 어깨로 메는 억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직무에 합당하게 헌물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사를 따라 기쁘게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그 당시에는 성막에서 일을 했고, 자신들의 직무에 필요치 않는 것들을 모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너무나 소중한 날, 그의 지도력을 따르는 지휘관들도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그 헌물을 임의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의 원리를 실천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의 분량대로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나누어서 함께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성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받고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자원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주도적으로 섬기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교육관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또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아오며 부흥하고 성장해온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또 소망으로 4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므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과 또 하나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나니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의 공정이 잘 맞춰지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워진 교육관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기물들을 헌물할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라 온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며 필요를 따라 나누고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낙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되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